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과 함께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8장 말씀을 나누는데 8장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이것을 8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서 8장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주에도 했습니다만 7장 하반부에 있는 1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떠한 것을 보았습니까? 마음, 속사람, 마음의 법 이것을 한편으로 하고 또 육신, 지체,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두 편의 싸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상기하면서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속사람, 마음의 법. 이것이 이제 한 묶음입니다. 그죠? 속사람, 마음의 법. 또 이제 마음 이렇게 되셨죠. 마음, 한 번 더요. 마음, 속사람, 마음의 법. 시작. 마음, 속사람, 마음의 법. 이것이 한 편이고 다른 한 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육신, 지체, 죄의 법, 사망의 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작. 육신, 지체, 죄의 법, 사망의 법. 다시 한번요. 육신, 지체, 죄의 법, 사망의 법. 이렇게 두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비록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대조되는 것이 마음과 육신이었잖아요. 마음과 지체였는데 이것이 생각과 정신 그리고 행위와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말할 때 이것은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 태도, 자세 이 모두를 일컫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이렇게 하면은 옛사람으로서의 그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7장 하반부는 7장 전반부에 있었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힘이 없고 무력하다는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등장하는 마음, 속사람, 마음의 법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싸우는 육신, 지체, 죄의 법, 사망의 법 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싸운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속사람과 마음의 법은 전혀 이기지를 못하고 패배만을 거듭합니다. 마치 건장한 어른과 1살짜리 갓난아이가 싸우는 것처럼 애초에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성립이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전백패가 되겠죠. 1살 아이와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이 7장 하반부의 주인공에 있는 그 속사람과 마음의 법 이것은 너무나도 희미하고 미약해서 크기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사람이라고 할 때 손톱만큼도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존재감 자체가 없고 사실상 없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포로가 되고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 것 어디예요? 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해진 수순이라서 바로 속사람과 마음의 법이 없는 경우와 결과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존재감이 없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 속사람과 마음을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언급을 했을까요? 어차피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존재감 자체도 없는 그러한 속사람과 마음의 법을 언급해가지고 훗날 5세기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을 하면서 이것을 또 한 근거로 악용할 수 있는 길을 허용했겠습니까? 5세기 펠라기우스는요, 애초에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고 할 수 없고 자기의 자유의지,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자유 선택을 발동하면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봐라, 사도 바울도 거듭나기 전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속사람과 마음의 법, 선한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그 생각을 바꾸어서요, 또 루터나 칼뱅 등 종교개혁가는 아예 그러한 잘못된 오해, 잘못된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7장 하반절은 거듭난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어거스틴도 그렇고 종교개혁가들은 이 아담 이래로 사람들은 철저히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부패해서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선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속사람과 마음의 법이 나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는 마음의 법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나 거듭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고 있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상전벽해와 같이 대전환, 완전히 탈바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될 존재인 그 옛사람을 생각한다면 그 옛사람에게 어떻게 속사람과 마음의 법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바울의 생각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거스틴과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 짐승과 똑같은 수준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모를 때의 자신을 회상해 보면 자기가 비록 죄인 중에 첫째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생각과 태도와 자세가 배설물로 여겨졌지만 자신은 애초에 하나님의 율법에 동의했다는 것은 또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잘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복잡한 율법이 있나? 왜 이렇게 지키지 말라는 것이 많지? 나는 이것을 무시할 거야.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지? 나는 이것을 무시하고 안 할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율법에 동의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법입니까? 사망의 법입니까? 육신일까요? 옛사람일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확장해서 로마서 1장, 2장에 나오는 근거로 모든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양심, 마음에 새긴 율법과 연결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는 칼뱅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칼뱅이 쓴 역서,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실제로 자연스러운 본능, 즉 신성, 디티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방 종교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동의하는 바울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가 있겠죠.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그러므로 펠라기우스가 속사람, 마음의 법이라는 바울의 이 용어로 인간은 선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주장을 위해서 악용한다고 해서 이 자체 해석을 뒤집어 버리는 것보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장 하반절의 주제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즉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의 법의 포로가 되고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사망의 몸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회상했을 때 참으로 스스로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펠라기에스의 주장은 당연히 틀린 것으로 또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처지, 자기 노력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도 사실이고,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존재감이 거의 0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현실태라기보다는 가능태에 더 가까울 수 있는 속사람과 마음의 법을 그래도 이야기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7장을 보면은 이 속사람과 마음의 법은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이죠. 존재하더라도 존재감이 없고 아예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강고하고 힘이 센 죄에 비해서 육신으로 말미암는 율법도 너무나 힘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장의 이 주제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말미암는 율법, 이것이 얼마나 힘이 없게 되고 무력하면 죄가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주겠다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주겠다고 바울이 말했겠습니까? 이처럼 육신으로 말미암는 율법, 이 허약한 율법이라는 주제는 계속 이어지면서 율법으로는 정말 내가 공고한 자다, 비참한 자다,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절규와 같은 단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것, 내가 아무리 나의 힘으로 노력을 해도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에 전혀 이룰 수 없는 이러한 상태, 이것을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탐심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전해지고 그것이 멀리 떨어진 데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비슷한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양심, 바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700m 무너진 지하 갱도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처지, 멸망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 바로 우리가 그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8장 본문을 합독하였습니다만 8장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 하반절은 7장 5절에 있는 말씀이 한 줄로 되어 있는 그것이 다시 상세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7장 5절 말씀 로마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이제 7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8장은 7장 6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민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8장도 이전이 납니다. 뉘니 뉘넷이 약간 다르지만 같은 단어로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또 8장 1절은 그 바로 앞에 있는 7장 24절 25절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7장 13절부터 쭉 있었던 것을 요약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1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한 번 더 압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리스도 예수였죠. 그리스도 예수. 이 바울 서신의 후반기로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사본에 따라서 뒤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였다, 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사본이라는 것은 이제 필사자가 베껴서 쓰는 것인데 8개 사본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5개 또 사본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것이 나오고 있는데 14개 사본에는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본학자들이 그런데 없는 것이 원래 원본이었던 것 같아, 가필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에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처럼 예전 거는 그것이 들어있죠. 이 사본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것은 왜 이것이 500년 전 성경에는 나오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본학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됐는데 너무나 정확한 사본을 발견하게 되면 또 뒤집어서 바꿀 수 있겠죠. 또는 이것을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아까 어쨌습니까? 사망의 몸에 있고 죄에 팔려가고 정죄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 7장까지 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싸움을 해도 싸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기암 환자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핵이 또 다 퍼져가지고 얼마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완쾌됐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말기암 환자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결핵이 다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자기가 건강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어떨까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좀 몸이 찌뿌둥했는데 요즘은 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말겠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의 가장 큰 전제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 내가 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가,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또 순환적이 될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또 거꾸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집을 사면 그게 감사한 마음이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은 통장잔고에 10원짜리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넣어줘서 집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내 통장에는 원래 돈이 많았지, 착각하고 사게 되면은 놀라움도 없고 감사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통장 잔고가 바닥났고 정말 결핵이 다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은 또 그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저 같은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는 저 같은 것을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제가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 해서 그 옆에 다른 색깔로 좀 표시한 게 있죠. 그것은 바로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옮기는 게 좀 더 원문하고도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이제 수정을 하지 않고 몇 가지만 이렇게 3절도 그렇고 나름대로 고쳐서 한번 주보에 나눠드렸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는 왜냐하면 이릅니다. 헬라어로 갸르 나오는데 우리말이 참 이는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으로 옮기기에는 이 헬라어 갸르는 너무 자주 나와서 이 영어로 because for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말처럼 가볍게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저도 보여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성령의 법이 성령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의 속량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나타나는 생명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생명 이렇게 또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 우리 원어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성령님께서 그 생명을 낫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가 생명이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이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고 있죠. 바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님은 살려준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 그분의 법이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그분의 법이 생명을 낳는다. 이것은 이제 죄의 법은 사망을 낳고 있죠. 이거랑 대조되는 것입니다. 죄의 법은 사망을 낳는데요. 성령의 법은 바로 무엇을 낳는다?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는데 어디서 해방했다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것을 이제 원어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죄의 법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이렇게 옮길 수 있지만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의 법에서 또 사망의 법에서 옮겼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너를 해방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본을 살펴볼 것 같으면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기록된 사본이 이제 21가지가 있고요. 우리라고 한 것이 3가지 사본이 있고 여기처럼 너를로 옮긴 사본은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학자들이 너를이 맞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몇백 년 전 성경을 보면 또 나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이건 아무리 봐도 나를이 원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할 때는 나를로 옮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본학자들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연결되잖아요. 사실 나를이라고 하면 7장에서. 그런데 사본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되면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칠 때 매끄럽지 않은 것을 매끄럽게 고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것이죠. 근데 또 다르게 보면 그게 이제 유가 세라는 건데 그 앞에 또 세라는 동사 뒷부분이 나와서 이것을 2번 잘못해서 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본이 아주 신뢰를 받는 사본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안 했을 것 같다 이러는데 저는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신뢰성 있는 사본인 건 사실인데 이 사본이 진짜 원문 그러니까 58년에 로마서가 기록됐는데 그것을 보고 신뢰성 있는 사본이 필사를 하진 않았겠죠.
몇 가지를 거쳐서 필사를 했을 것인데 그 몇 가지를 거치는 그 사본이 기계적으로 실수해서 기계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주 신뢰성이 있지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본이 더 발견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나중에 이 사본, 이거는 뭐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서 왜 목사님은 우리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또는 다르게 옮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제 놀라운 것입니다. 비참한 처지였는데 바로 이러한 족쇄를 해방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비유로도 쓸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억지로 지키고 그 본질을 잊고 형식적으로 지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알고, 본질이 알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성취한다,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또 이 법을 쓸 수 있겠다. 사망의 법과 대조되는 의미로 쓴 것도 있지만 그럴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저는 세 가지를 고쳤는데요. 세 가지 고친 것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속죄 제물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사. 이렇게 옮길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이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것이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뚱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전체를 말한다. 나의 총체적인, 나의 전부다. 나의 옛자, 나의 거듭나기 전 모든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디아, 헬라어로 디아인데 육신을 통하여 됐다. 그래서 육신은 죄 많은 자를 통하여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옮길 수 있고 또 어떤 번역본에 이렇게 옮긴 것도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율법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죠? 육신, 옛사람, 죄 많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연약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인데 우리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체라면 또 오해가 있으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잘못된 총체적인 자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다. 연약해져서 무력해졌다. 미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 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이룩할 수가 없고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못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본질적인 의미에서 겉으로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사로잡혀가고 사망의 몸에 갇혀있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율법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었다. 왜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통해서 이 율법이 이것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시나니. 하시나니는 이 보이에요. 이 동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좋은 성경은 이게 작은 글씨로 돼 있어요.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연결이 이제 쉽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해결하셨고 이룩하셨고 이루셨다. 뭐 이런 게 되는 것인데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가 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실은 번역이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를 없애 주시려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다. 또 빼리가 되니까 죄에 관해서는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죄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은 바로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내가 죄가 있는데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제사, 그것을 사해 주시는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는데 속죄 제물로 보내어 주셨다. 화목 제물도 됩니다만 이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주시고 짐승에게 안수할 때 우리의 죄가 그 짐승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살라질 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내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죄 있는 죄된 죄의 통치하에 있는 죄의 권하에 있는 죄가 활동하는 그러한 육신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육신이라는 것이 몸뚱아리 이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우리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우리 사람과 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정신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육체는 사람인데 정신이 인간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존재는 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다 할 때 참 인간이라는 것은 당연히 육신을 입고요. 영지주의에서는 또 그것마저도 부정합니다만 당연히 육신을 입고 계시고 정신도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뭐만 다르고요? 죄가 없으시다는 것 빼고는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느끼시고 배고픈 것도 정신으로도 느끼시고 아픈 것도 느끼시고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육신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 때 그 육신을 몸뚱아리 육체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아폴리나리우스주의가 자기도 모르게 된다. 그런데 그 육신을 우리 말한 것대로 총체적인 정신까지 포함하는 것을 보면은 틀린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양으로 됐습니다. 이 모양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태로 오셨는데 이 모양으로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신은 전혀 다른 이런 것은 아니고 바로 인간으로 오셨다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 똑같은데 죄가 없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100%가 아닐 수는 있겠죠. 이 모양은 이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뜻도 아니요. 그렇다고 죄가 있는 우리와 죄가 있다는 것까지 똑같은 것은 아닌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의 영혼만 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전체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신데 바로 2000년 전 나사렛 예수 마리아의 몸에 난 그 육체를 가지시고 참 사람이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죄를 정하사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시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죄 판결을 내리실 때 그 진노의 하나님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달린다고 생각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그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그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습니까? 죽으실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실 수 있습니까? 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뭐냐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셨다. 죄를 정죄하셨다.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었지만은 우리 이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백전백패를 하였는데, 그래서 죄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팔려가서 사망으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파탄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승리가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속에 있지 않는 것이 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 성령의 법이 바로 죽음이 아니요, 우리가 비참한 처지가 아니요,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이 놀라운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을 약간 바꿔놨죠. 그걸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속죄 제물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사. 아멘. 4절 말씀, 연결되는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영, 바로 성령님이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인데 이것이 결코 예수님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고 낙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700m 탄광에 갇혀 있어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천장에 구멍이 뚫리면서 빛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구출되는 것이 정해진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최후의 그 심판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가 지금 현재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적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신칭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참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너가 의롭다, 너가 나의 아들이고 너가 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을 따라서, 그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었는데 목사님, 저는 나의 평생에
성령님을 따라서 행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전히 육신, 옛사람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는 구원받았죠. 이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100% 또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못했을 때 바로 우리는 이것을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도 패배했다면 주님 이제는 패배하지 않고 내가 참으로 바뀐 존재인데 그런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속고 스스로 생각 가운데 성령님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광신 목사님,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분이 한 이야기가 참 기억이 납니다.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신체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신이 폐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활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전에는 막 뛰어다녔는데 도저히 못 뛰겠더래요. 숨이 너무 차고 걷는데도 막 이렇게 숨이 막히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야 정말 이게 큰일 났다. 그 당시에 뭐 이게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잘 이렇게 못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뛰어다녔는데 이제 뛰지도 못하는 이런 자가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그 다음번에 또 재검이 있어서 가서 보았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미안하다고 저번에 엑스레이가 바뀌었다고 다른 사람 걸 봤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했잖아요. 펄펄 뛰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하셨습니다. 너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너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너의 죄를 내가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어. 이거를 우리는 진짜 나의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진짜 믿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나의 생각 때문에 걸을 때 숨이 차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산다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올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설령 지금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조그만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정말 진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좀 극단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대로 스스로 고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스스로 거세를 하기도 하고 오리겐이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막 비난하거나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은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구나. 말씀이 자기의 것이 돼서 정말 실체가 된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크리스찬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산채로 화형을 해서 그 등불로 삼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당하지 않는데도 부인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울고 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의무감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시고 나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의 노예가 아니야. 나의 옛사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돼서 다 죽고 이제 없어. 나에게는 주님만 계셔.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사는 것이야. 성령님 안에서만 사는 것이야.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진짜 나의 것, 진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의 바뀐 존재에 걸맞게 나갈 수 있는 십자가 은혜교회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7장까지 보았던 그 비참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팔린 그러한 처지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참 믿음 가진 자로서 바뀐 존재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참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아서 바뀐 자로서 죄의 노예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의 율법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